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들에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렇게 믿고 알아나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3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오늘 여기 10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데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왜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되냐? 땅의 것은 죽여야 되고 땅에 있는 지체, 다시 말하면 욕심으로 사는 그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또 모든 분과 노와 회방과 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은 벗어버려야 된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욕심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조금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 다니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좋은 말만 하고 착한 일 하고 그래,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존재 자체가 새 사람, 새 생명, 여기 새 사람을 입었다. 또 창조하신 자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성품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전에는 그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욕심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았고 새 성품을 받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새 성품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땅의 것은 죽이고 왜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또 거기에 같이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냥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중심으로도 우리가 살펴보면 앞에서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죄악된 것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죄가 왕이었고 사탄이 왕이었어요. 사망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어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를 짓고는 있지만 전에처럼 죄가 강력하게 왕으로서 우리 위에 군림하지는 못한다. 그런 존재가 돼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새 생명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힘을 쓰면 그 능력이 와서 실제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단순한 겁니다. 오늘 날씨가 이래가지고 혹시라도 날씨도 이런데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이런 갈등 속에서 그래 가자 하니까 여기 온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행하자. 그걸 반대하는 그런 죄악된 성품 욕구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의를 행하자라고 하려고 내가 힘을 쓰면,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때서부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사실은 마음을 먹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힘을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마치 이건 이제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비유를 들어서 옛사람 옷은 벗어버렸다, 이미 존재 자체가. 그 새로운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을 입었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 새로운 본성입니다. 새 생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특별하게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그 중심은 의와 거룩,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랑도 있습니다. 선하심,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그 성품이 많은데 거기에를 추려서 핵심적인 걸 말하는 거죠. 의, 진리 속에 사랑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데 의와 거룩, 사랑,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본질이다. 이런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또 여기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이제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형상 모양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지식에까지, 참 지식,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현생과 내세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 그런 그 지식 위에 어떤 잘못된 사고가, 사상이 정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았던 인생들이지만 이제는 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구나.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당하는구나.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다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하고 이게 모든 인생들 앞에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진리라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두 길로 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지옥으로 가냐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가냐.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걸 본인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것을 새 생명을 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새로운 지식, 바른 지식, 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했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인생의 참된 본분과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지식이 새롭게 될 때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런 거기에 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바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그 말씀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지식이 모든 인생, 영적인, 육적인 모든 세상과 내세에 대한 모든 바른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 새로운 지식 위에서 새로운 그런 가치관과 사고, 사상이 세워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바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도 없고 예외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헬라인, 유대인이라는 것은 민족적 차별이 없습니다. 할례당, 무할례당이라는 건 종교적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또 여기 수구디아인, 이런 야인이나 수구디아인, 이건 문화적 아주 야만족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인이나 이런 문화가 어떻든 문화적인 차이도 없다. 그리고 신분, 사회적 종이나 자유제나 신분적 차이가 없다. 계급, 사회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거죠.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에 참여하고 그 차별 때문에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이 위의 것을 찾은 만큼,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간 것만큼, 새 사람을 입어간 것만큼 차별 없이 행한 대로 그 영광, 기업, 전기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반드시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덕목을 말씀하기 전에 다시 한번 12절에 말씀하는데,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바른 성경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답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참 신비하고 놀랍죠?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계획,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런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믿고 하는 건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했는가를 사실은 알지 못해요. 결과로 알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오히려 대적하고, 어떤 자리에 있겠죠. 어둠의 자리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 수십억, 수백억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그런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택 안 해주셨어도 돼요. 사실은
저 여러분을 선택 안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딱 불러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고 의를 완성하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라고 하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그런 덕목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히 받아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받았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용납과 죄 용서하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답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또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서 새 사람을 입어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그런 긍휼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덕목을 대략 한 12가지 정도까지 거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또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사실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생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덕목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이, 새 생명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에게 이미 와 있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언제든 우리를 돕고 계심, 이것을 믿으시, 그리고 이제는 믿고 행하고 힘을 쓰면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거기 12절에 보니까 긍휼을 말합니다. 긍휼. 말씀드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 늘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건데, 그런 긍휼을 받은 우리도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긍휼이라는 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그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긍휼을 입고 살아요. 또 긍휼을 구해요. 그러면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왜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시간과 몸과 또 물질을 들여서 도울 수 있는,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 긍휼의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자비죠. 여기 12절에 긍휼과 자비, 자비는 친절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인자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사랑의 한 면면들인데 자비를 베풀어줘요.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형제에게, 이웃에게 마찬가지로 자격 따지면 우리 자신부터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데 도와주고 또 호의를 베풀어주는 게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에요. 긍휼과 자비.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비의 마음을 가져. 자격이 있고 없고 그런가? 우리는 그런 걸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생각의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 그게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인데요. 겸손과 은효. 사실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은효 같이 쌍을 이루고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겸손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적게 낮추는 그런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가치없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 하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교만인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리고 자신을 안다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무가치한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할 때면 하는 고백이지만 눈만 뜨면 그게 어디로 갔는지 싹 없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나 같은 거.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때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자신을 더 낮추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눈에 들보, 다른 사람 눈에 티,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내 안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각각 너희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 왜?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잘 아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성품들, 이 죄악된 것들,
이게 들보와 같은 것들인데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이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실제로도 나은 면이 있어요.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뛰어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떤 면에서든지 다. 남편과 아내도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뭐 잘난 것 같아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각 몸에 지체, 직분을 줬어요. 몸이. 눈만 있으면 몸입니까? 코, 입만 있으면 몸입니까? 손만 있으면 되나요? 발도 있어야 돼. 다 필요해요. 눈이 할 수 없는 일, 손이 하고 발이 하고 서로 할 수 없는 일 다 합니다. 서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나보다 나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이 들보 같은 내 죄,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난 거, 나의 한심한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사실 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왜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싹 없어져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눈만 뜨면 없어져 버려요. 눈 감고 생활할 수도 없고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눈만 뜨면 그냥 금방 교만이 나오고. 이 일생 우리가 싸워야 될, 그래서 이 겸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겸손 온유, 이거 하나님을 닮아간 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막 사업에 세상적으로 막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름을 떨치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덕목들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돈 없고 뭐 명예 권세 없어도 이런 덕목들을 잘 이루어간 사람, 하나님 닮아간 사람, 이의 것을 찾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기에 가치를 두고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열렬하게 찾고 생각하고 골똘하게 집중하고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온유, 뭐 말 그대로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는 예수님 마음이라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온유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게 온유예요. 거기에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그 자기 생각 없어요. 그게 있으면 벌써 그게 덩어리가 돼요. 단단한 제 생각은 그거 아닌데요. 제 계획은 그거하고 좀 틀린데요. 이거 벌써 이제 튕겨내는 거죠. 교만한 거고 이게 굳어지는 거죠. 온유는 그거 아닙니다. 따뜻해가지고 다 녹아져. 마치 다 녹아지는 것처럼. 땡땡하게 얼으면 마음이 굳어있으면 말씀이 다 튕겨나가는데, 온유하면은 말씀이 다 들어가요. 우리 야고보 1장 21절, 야고보 1장 21절, 너희 마음에 넘치는 악을 다 내어버리고, 이거 굳어있는 거, 완악하고 교만한 거, 이거 냉랭한 거 다 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의 지식을 받았는데, 지식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와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 딱 심겨져서 그 내 마음의 생명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히려는데 이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이 지식으로는 말씀이 와 있는데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고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바뀌어. 예. 이거예요. 말씀 앞에 거꾸로지질 않아. 이 고집이 깨트려지지 않아. 그러면 그 말씀이 머리는 와 있는데 이 마음에 들어가지질 못해요. 온유하지 않으니까. 온유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야고보 1장 21절에 말한 대로 악을 내어 버려야 돼요. 그 앞에 여기 오늘 5절에도 나오는 그런 죄악을 회개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욕심이 우상숭배예요. 우상,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탐심이 우상인데 탐심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겠나요?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이거 버리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는 것은 제어하라, 절제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물리치고,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마음이 굳어져서 벌써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그거 회개해야 돼.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성령의 은혜 속에 온유해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래서 온유는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잘 받아들이니까.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강한 건데, 마음이 언제나 온유,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게 말이 나가도 벌써 친절하고 부드럽고, 마음이 굳어있으면 벌써 말 속에 가시가 있고 뭔가 냉기가 풀리면서 뭔가 좀 딱딱하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얼굴에도 나타나고 말에도 나타나는. 온유하면, 마음 벌써 온유하면 벌써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이게 부드럽게 나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또 5번째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여기 사용된 단어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억제하면서 오래 참는 마음, 이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악을 갚지 말라. 심판,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을, 악을 이겨나가라. 그러니까 어떤 악을 행하고 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참아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또 모든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거기서 참으면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또 용납, 용서, 이걸 행해 나가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품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끝까지 참으면서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 다음에 용납과 용서. 13절에 보면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혐의라는 말은 어떤 불평할 만한 실수를 한 경우, 비난받고 책망받을 만한 어떤 실수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비난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이런 실수를 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불평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그런 혐의가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해줘라. 용납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용납이라는 문자 의미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계속해서 지지해줘라. 받아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해요? 자녀들, 이제 막 어린 아이들, 자녀들 실수투성이에요. 잘못한 거 많아요. 그랬을 때 아이고, 너는 더 이상 내가 너를 못 키우겠다, 너.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낳자마자 요즘 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보통 정상적인 부모가 실수 좀 한다고, 야, 난 더 이상 난 너 안 볼란다, 이럴 사람 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이고,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그대로 지지해 주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실수 있어도,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래요. 계속해서 그 사람 지지해 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게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 안 해주면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 안 합니까? 하루면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거든요.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막 원망 불평하면서 다시는 이제는 내가 난 너 아는 체도 안 한다. 야, 다시는 너하고는 이제 관계 끊자. 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너 그럽니까?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대로 받아달라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나의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단어 속에는 빚을 면제해 준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건 용서해 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오늘도 우리가 대표기도로 항상 기도할 때면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매일같이 용서해줘요. 70번씩 7번, 물론 상징적인 숫자예요. 490번이지만 70번씩 7번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무한히 수백, 수천, 수만 번도 더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 여러분을 그렇게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용서해 주시면서 거기 덧붙이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피 흘려 몸 찢겨 죽어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태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내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20만 년 동안 일해야,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개념이에요. 액수를 따져서가 아니라 못 갚아요. 1만 달란트. 1만 달러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가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너 뭐 다 그 처자들, 아내, 자식 다 팔아라, 갚아라. 못 갚아요. 그래도.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아예 탕감 없애줘 버렸어요. 빚을 면제해 줘 버렸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 동료, 자기 친구, 형제에게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딱 만났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60만 분의 1.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서 너 왜 안 갚아 100데나리온?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거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 형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안 갚으니까 좀만 참아달라. 좀 있으면 갚. 무슨 소리 지금까지 참아. 끌고 가가지고 가두어 버리는.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책망하잖아요. 네가 1만 달란트나 빚을 져서 내가 너 다 탕감시켜줬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형제 그거 탕감 못 해주냐? 마땅히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1만 달란트 빚 다 갚을 때까지 이거 가둬라. 이 말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죄 용서를 받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형제가 나에게 좀 잘못한 거 그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막 부족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니 이건 정말 잘못했다. 회개하면서 형제를 다시 용서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런 용서를 늘 구원받은 다음에도 용서해달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겠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으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 속에서 이걸 행해야 된다.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 사랑 없이 행할 수 있어요. 겉으로 긍휼을 여기 그건 자비나 겸손, 온유, 참고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진짜 사랑의 속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의미는 그런 것.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옷을 다 착용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띠를 딱 띄어서 딱 묶어야 비로소 옷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띠를 묶지 않으면 옷하고 몸하고 이게 헐거워가지고 이게 일을 활동할 수가 없어요. 띠로 딱 묶어줘야 이 옷이 그 사람에게 딱 제대로 착용이 되는 거예요. 착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그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긍휼의 옷을 입고 여기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 용서의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띠로 콱 묶지 않으면 이 옷이 제대로 나에게 입혀진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사랑장에서 거기 천사의 말을 한다. 또 무슨 내게 있는 모든 것을 2절 3절 계속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모든 비밀, 믿음이 좋다. 또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도와준다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속에서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신에게 온전한 옷을 입는, 온전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왔으니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사랑은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사랑은 시작이자 완성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이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사랑의 속에서 이걸 이루도록 하라. 오늘 여기까지 살펴본 대로 위의 것을 찾는 생활에 무슨 큰 뒤집어지는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으로 정말 위대한 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힘을 쓰면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이 왔으니까 얼마든지 긍휼, 또 자비, 온유, 겸손,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은 그래서 사랑의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쉽지 않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전심전력해서 이루어나가도록 찾고
구하고 힘을 쓰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나가는 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기업의 또 왕권을 크게 하는 그런 위대한 그러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러한 덕목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